예.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실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살펴보니까요.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런 놀라운 이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 이기는 놀라운 업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얻고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이 뭘까요? 마음심 그리고 떨어질 낙이에요.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건 그냥 의기소침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충격, 품고 있던 것을 놓쳐버리는 것,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때 마음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질병도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철저하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실패했을 때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성도들이 낙심하게 된다고 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 중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 거라고 확신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예요.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도시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완전히 이 재판관과 정반대인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 가진 게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할 처지도 못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들어주었습니까? 한 번 찾아갔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찾아갔어요. 또 무시합니다. 또 찾아갔어요. 또 무시해요. 또 찾아갔어요. 이제 피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찾아갔어요. 자꾸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뒤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 번거로워서 못 참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이지만 자꾸 찾아가서 원수로부터 당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괴로워서 귀찮아서 그렇게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할 때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깊게 파야 돼요.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그러면 물이 모일 줄 믿습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라는 그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기자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촉망받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관절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좋은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발목을 다치니까 낙심하게 되었어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있어야 되겠나 해서 남편에게 여보,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빌려다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 주세요.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책을 읽었더니 도서관에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서관에 이제 몇몇 과학 학술지 빼고는 당신이 읽지 않은 책이 없어요. 차라리 이참에 직접 책을 한 권 써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마가렛 미첼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남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법률가고 그리고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에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미첼도 기자 생활하면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읽었던 수많은 그런 책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지식들, 그리고 자신이 모았던 자료들을 종합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의 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얇지 않았죠. 두꺼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썼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의 원고가 나왔는가 하면요, 커다란 이런 이 트렁크 가방에 2가방이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의 그런 글을 썼어요. 책으로 나중에 펴보니까 1037쪽이나 되는 엄청난 두꺼운 장편 소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책으로 편찬을 하려고 하니까 출판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 큰 트렁크에 2가방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책을 출간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분은 무명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책 잘못 출간하면 출판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한 출판사는 다 가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 낙심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떤 아주 중요한 이 출판계에 아주 알려진 그런 편집자가 그 애틀란타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무명 작가, 신인 작가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뉴욕에서 애틀란타까지 왔어요. 그 당시 뉴욕에서 애틀란타까지 오려고 하면 기차를 타면 24시간을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런데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2가방이나 되는 원고를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무명 작가를 찾기 위해서 왔지만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받을 수는 없고 억지로 받았어요. 받고 이 기차를 탔어요. 뉴욕으로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24시간. 예, 24시간 걸려요. 가도 가도 지겨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가방을 다 읽어버렸어.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출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장장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출판되던 그 해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50만 부가 그 해에 팔렸어요. 그리고 1936년인데 이 마가렛 미첼은 퓰리처상,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을 받게 되었고요.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3년 뒤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시사회를 보기 위해서 1km나 쫙 줄을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봉되자마자 16,000만 명이나 그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알려진 유명한 그런 영화예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미국의 최고의 이 소설이 어떻게 해서 빛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렸기 때문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땅에 꿇어뜨려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종에게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보고 오라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이라는 숫자는 그냥 하나 둘 셋 7번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데 무한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무한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라는 거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의성의 산불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많은 곳에서, 전국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비가 조금 왔어요. 여기도 조금 왔죠. 비가 조금 오니까 차만 지저분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20분가량의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불 다 꺼졌어. 의성에 100% 진화가 됐다고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러지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시편 77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음성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짖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지 뭐 되겠지. 그렇게 이 낙천적인 그런 느슨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는 부르짖지 않잖아요. 부르짖을 때는 간절해야 부르짖는다는 거죠. 간절해야.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절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별할지 모르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묵상 기도하면 졸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 생각으로 하면 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 그냥 그 정도로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피데이를 정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입니까? 택하신 자들 하면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합심 기도를 말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해도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그럼 둘이면 몇 명을 쫓는다고 해야 됩니까? 2천을 도망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몇 명을?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다면 2명이 합심해서 싸우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합시다 하면 모이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집에 있어도 1시간, 여기 있어도 1시간이에요. 근데 주에 전해서 기도하는 1시간과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이 시간 보내는 1시간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전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적을까?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안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합심 기도에는 곱하기의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20절에 말씀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해낼 힘도 없고요. 이제 건강도 이제 50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자꾸 내려가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라고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연세가 들수록 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유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거리가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